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가 말씀에 듣는 자리에 불러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수억 준 거, 그 다음에 너무 잘생기게 태어난 거, 이런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하신 게 복이에요. 자,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자, 같이 고백해봐요. 나는 복 받았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나보고 하는 얘기 같이 들린 사람은 이 자리에서 최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들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제가 설교를 할게요. 29절 30절. 자,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영을 먹임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자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하기 전에 저랑 한번 이제 이렇게 웃어볼게요. 어떤 지방 판사가 있었어요. 지방 판사. 지방 판사는 뭐예요? 여기 뭐 대법원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방 변두리에서 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방 판사가 있었는데 그 판사가 8번째 판결을 하러 오는 정과 8범을 8번째 만난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만나다가 8번째 또 범죄를 하고 또 이 판사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혀를 차면서 내가 지방 판사로 있는 동안에 너를 지금 8번째 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8번씩이나 나한테 올 수가 있냐? 이러면서 혀를 차면서 정말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자, 이게 지금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웃기려면 뭔 얘기가 나와야 웃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머리를 굴려보세요. 여기서 웃기려면 이거 지금 상당히 심각한 얘기잖아요. 판사가 볼 때 자기가 8년을 같은 범죄로 계속 오는 사람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범죄자가 뭐라고 얘기해서 엄청 웃긴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하강 주사님. 나도 당신을 8번이나 봐서 답답하다. 나도 당신을 8번이나 봐서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래요. 웃겨요? 안 웃기죠? 그래서 요것보다는 조금 세게 이하강 집사님이 판사로 계셔서 그런 얘기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범죄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하강 집사님은 나도 당신을 8번 봐서 지겹다 이런 얘기를 해서 웃겼을 것 같다는데 얘가 뭐라 그랬나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지방 판사에서 승진 못한 게 내 탓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8번 범죄한 게 안타까워서 쯧쯧쯧 하면서 얘기했는데 얘는 뭘로 알아듣냐면 내가 지방 판사로 8년 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범죄자는 말귀를 잘못 알아듣고 아니 지가 지방 판사로 8년 있는 게 내 탓이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소통의 문제. 소통의 문제.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면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직장 상사는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가 지주제에 괜히 열받아가지고 막 때려치고 또 교회에서 목회자는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괜히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또 부부가 부인이 그렇게 얘기한 건 그런 뜻이 아니야. 남편이 얘기한 건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데 자기 주제대로 생각해서 가정이 깨지고
이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인생의 비극은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목회자하고 소통하는 거, 부부끼리 소통하는 거, 부모하고 자식하고 소통하는 거, 그 모든 소통보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구경꾼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종교적인 행사 한번 하고 가는 거예요. 위에 소통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두 아들 얘기를 보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 얘기. 첫째 아들 완전 착한 아들, 둘째 아들 나 완전 나쁜 아들. 이렇게 두 아들의 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두 절씩 잘라서 봤어요. 그래서 저는 딱 그 주제만 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그 다음 주제는 그 다음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해야 할 주제는 뭔가 하면 주보에 제목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오랜 시간. 자, 거기 보니까 여러 해라고 있어요. 여러 해. 그것을 오랜 시간이라고 했어요. 자, 거기다 여러 해에다가 박스 치세요. 자, 오늘 본문 여러 해에다가 박스 치세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여러 해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맏아들을 얘기해요. 지금은 맏아들은 여러 해 동안 어떻게 했냐. 거기다 박스 쳐봐요. 아버지를 섬겨.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섬겼어요. 그리고 거기다 박스 쳐봐요. 명을 어김이 없거늘. 박스 치세요. 자, 이 맏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하면 여러 해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를 섬겼어요. 아버지 밑에서 살았어요. 둘째 동생은 아버지가 고리타분하고 아버지가 답답하고 아버지가 세상 이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러나 맏아들은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맏아들은 답답하고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산다는 게 불편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여러 해. 그래서 아버지를 섬겨. 자, 착한 아들이에요? 나쁜 아들이에요? 착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다 이렇게 아버지를 섬길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좀 아리까리하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네. 그 다음에 명을 어김이 없거늘. 박스 쳤잖아요. 자, 아버지는 여기서 보면 맏아들은 밭에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도 뭐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죠. 자, 그러면 농사꾼 아버지를 가져본 사람은 알겠지만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김종윤 집사님,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예? 땅?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고.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때예요. 예를 들어서 땅은 좀 나빠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이 겨울에 감자씨를 갖다 심었어. 그럼 다 얼어 죽어요. 그래서 농사에서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는 건 뭔가 하면 아버지가 폭풍 잔소리를 해야 돼요. 그죠? 뭐라 그러면 야! 밭 갈아야 돼! 밭 갈아야 돼! 우리 아버지는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너무너무 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밭을 갈아야 할 때는 아무개야 일어나 밭 갈아라. 응? 일어나 밭 갈아라. 지금 밭 안 갈면 씨 못 뿌린다. 씨는 시기가 있는 거다. 그렇게 게을르게 자빠져서 밭 안 갈면 우리 농사 다 망친다. 그러면서 밭 갈아라, 씨 뿌려라, 김 매줘라, 잡풀 뽑아라, 일찍 일어나라. 왜 오늘은 밭에 안 가냐? 온갖 아버지의 폭풍 잔소리가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뭐라 그랬냐면 그런 아버지의 잔소리를 어긴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와, 대단한 아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기 때문에 밭에 갔던 종들은 6시면 딱 퇴근해요. 우리 아버지도 농사 지으면서 일꾼들을 많이 부려요. 밭이 워낙 넓으니까 일꾼들을 한 20명씩 돈을 주고 사서 부려요. 그러면 그 일꾼들은 6시 되면 땡 하면 바로 놓고 가요. 그 뒤처리는 누가 해야 돼요? 주인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밭을 경작하는 이 마다들은 종보다도 못한 거예요. 남 다 해쳐놓은 일 그거 마무리해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을 20명씩 이렇게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러면 빨리 일할 준비를 해놔야 돼. 일꾼들은 딱 시키는 것만 하거든. 그 밑에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는 데는 그건 아들이 다 해야 돼요. 자, 그러니 이 아들은 우리가 얼핏 보기에 그냥 날라리 맏아들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아버지를 섬겼다 그러지, 그 다음에 명을 어김이 없다 그러지. 이런 아들은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하고 그리고 기념비적인 명단에 올려야 할 아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아들 하나 갖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가 뭔가 말을 하고 아버지가 뭔가 부탁을 하면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명근이. 말 잘 듣는 명근이. 다 이런 아들 원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아들 하나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맏아들은 그런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치유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네스북에 올라갈 아버지를 섬기고 그 아버지의 명을 완전히 지키는 이 아들은 치유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럼 제가 이제부터 설교를 그러면 자, 필요하다 손 들어봐요. 이런 아들도 치료가 필요하다 손 들어봐요. 그럼 내리고 이런 사람은 치유할 게 없다. 이런 아들은 치유할 게 없다 손 들어보세요. 장별선 집사님. 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자, 이런 아들은 치유할 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아들은 치유할 게 없으면 여기 안 적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아들도 치유할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아들을 치유받아 할 게 뭔지를 오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아들은,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요 아들의, 이 맏아들의 아버지가 볼 때 아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해를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 내가 내 동생처럼 떠난 적이 있냐? 내가 노름을 한 적이 있냐? 술을 먹은 적이 있냐? 내가 여자들하고 놀아간 적이 있냐? 나는 수많은 세월을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모든 명령을 다 들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치유받아야 할 거기 단어가 있어. 자, 거기다 박스 쳐봐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그러니까 염소 새끼라도 주어. 염소 새끼라도 주어. 박스 치고. 그 다음에 내 것으로 즐기게. 박스 쳐봐요. 즐기게. 자, 이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 명령을 듣고 다 순종하고 살면서 아버지가 자기한테 준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다. 그 다음에 그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이 없이 지키면서 즐거운 적이 있다 없다? 에? 없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형태적으로는 안 나갔어. 모양적으로는 착한 아들이야. 모범생이야. 그리고 이 아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하는 얘기 속에는 그렇게 아버지를 섬기고 그렇게 아버지의 명령을 잘 들었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뭘 준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염소 새끼 하나 안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아버지를 섬기고 그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여러 해를 살면서 즐거운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자기는 즐거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겠죠. 아버지가 볼 때 이 아들은 너무 가슴이 아픈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런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명령을 애를 써서 그냥 하는 거야. 애를 써서. 그 즐겁지가 않아. 벼락 맞을까봐. 그리고 혼낼까봐. 망할까봐. 다시 암 같은 거 걸려서 죽을까봐. 그래서 정말 죽지 못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그 아버지의 명령을 노력 억지로 정말 마음은 이 아들이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즐겁게 하신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여러 해를 그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를 섬기면서 즐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즐거운 적이 없어. 그러면 이 아들은 원래 즐거운 건 뭐예요? 그 둘째 아들처럼 술 먹고 노름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돈 쓰고 그렇게 사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 즐거움을 아는 자가 그 즐거움을 안 하고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명령을 듣고 아버지를 섬기고 사니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생지옥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볼 때는 아버지는 이 아들의 기쁨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버지는 전혀 이 아들의 기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밭에 가서 아버지가 시키는 농사를 지었고 아버지가 시키는 종을 부렸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했지만 마음속에는 내가 좋은 건 술 먹는 거고 내가 좋은 건 노름하는 거고 내가 좋은 거는 일 안 하고 먹고 노는 거고 내가 좋은 거는 이 여자 저 여자 다 섭렵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아버지를 떠나지도 못하고 그 아버지 밑에서 그 명을 어기지 않고 사니 이 아들은 일생 동안 즐거운 적도 없고 아버지가 자기한테 해준 게 없는 거. 그러니까 이런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고통은 둘째 아들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둘째 아들은 표현하고 뛰쳐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착한 아들이에요. 가지도 못해. 가지도 못하고 거기 엎드려가지고 한 번도 즐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긋지긋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둘째 아들이 가슴이 아플까요? 첫째 아들이 가슴이 아플까요? 첫째 아들이 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아버지가 볼 때 이 아들은 즐거운 날이 하루도 없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 아들을 치유해 주고 싶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즐겁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명령을 듣고 사는 게 즐겁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그 많은 것들이 다 내 것으로 부요하게 그렇게 생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살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이하건 집사님 뭐가 바뀌어야 돼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본 죄예요. 어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아들이 정상이에요? 아버지가 정상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는 이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로 비유를 하잖아요.
뭐 누가 정상이에요? 우리가 정상이에요? 아버지가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정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바뀌어야 돼. 뭐가 바뀌어야 돼요? 문재승 집사님 뭐가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긴 바뀌어야 되는데 뭐가 바뀌긴 바뀌어야 되는데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모르겠대. 이 지금 아들이 문재승 집사님 아니세요? 그죠? 비슷하죠? 정말 즐거운 건 저기 있어. 근데 못 가고 이렇게 잡혀왔잖아. 예배하면서 즐겁지 않아. 그리고 해도 끝이 없는 66권의 성경의 명령이 있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이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으면 즐거운 거잖아요. 사랑하면 그 말이 힘들지 않잖아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여러 해 살면서 이건 완전 열받은 거예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한테는 연소식기 하나 안 줬고 나한테는 아무 즐거움이 없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랑 함께 있는 그 여러 해의 시간이 생지옥인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야말로 벗어 던지지도 못하는 지옥을 살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은 이 아들이 지금 둘째 아들이 갔다가 지금 돼지치고 굶주리고 완전 다 망해가지고 돌아와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요. 돈을 보고 또 돌아왔어요.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붙잡고 춤을 춰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신탕 짓고 여기 지금 앉아 있으신 분 중에 아주 술을 떡으로 먹고 아주 그냥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먹고 그 술의 끝이 뭔지 알고 여기 계시는 분 계세요. 이런 분들은 다시 술독으로 잘 안 가요. 왜냐면 하면 그 머리 아픈 것과 술 먹고 유치장 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술 그렇게 먹고 싶지가 않아. 이래야 정상인데 또 이 바보들은 어떤가 하면 그래도 계속 먹으려는 거야.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가지고 명근이 잘 들어. 지수부장.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이거 술도 못 먹어봤어. 그리고 하고 싶은 일만 할 때마다 예수님이 날 막 잡는 거야.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그냥 주일이면 또 썩은 동태눈을 하고 여기를 벗어나면 또 어디 가서 교통사고나 나지 않을까? 여기를 벗어나면 우리 자식이 암 걸리지 않을까? 이런 공포심에서 죽지 못해서 오는 이런 모습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동안에 한 번도 즐거운 적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한 번도 그것이 내 인생에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가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 해 동안 아주 수년 동안 성전에서 자랐어. 교회에서 자랐어. 교회에서 살았어. 그런데 재밌대가리 하나도 없어. 지긋지긋해. 그런데 부모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들은 거는 하여튼 떠나면 죽는데 그리고 주일도 안 지키면 죽는데 뭐 이런 협박 공간을 들었기 때문에 지긋지긋하고 생지옥이고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떠나지도 못하고 형태적으로 남아있는 오늘날. 더군다나 이 아들은 밭에 갈 때 종보다 더 늦게 퇴근해야 되고 종보다 더 빨리 가야 되잖아. 모태신앙 여러 해 섬길수록 봉사의 짐은 엄청 많잖아요. 그죠? 식당에서 조 짤 때 여러 해 섬긴 것들부터 짜요. 응? 나온 지 몇 년 안 되는 것들은 넣지도 않아. 식당에 조 짤 때 여러 해 섬긴 것들부터 짜지. 청소 순서 돌아오면 하여튼 몇 년 안 된 것들은 책임도 없이 안 나와. 그렇지만 여러 해 섬긴
사람들이 와서 빗자루 들고 청소해야 돼요. 김정일 목사님 가족장이니까 청소 차례됐을 때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령이는 빠지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고 그 명령을 지키며 온갖 시다발이 다 하고,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게 있나 하면 정말 신앙생활은 지긋지긋하고 즐겁지 않은 거야. 내가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믿는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술도 못 먹고 마음대로 바람도 못 피고 돈은 있는데 주일날 여행도 못 가고 내가 이런 목줄 인생이 됐냐, 이렇게 전혀 즐거움이 없다는 한탄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하여튼 몇 년 안 된 것들을 뭐 기도해서 뭐 부동산이 올랐다, 뭐 애가 뭐 어떻게 됐다 막 이러는데 여러 해 나는 죽으라고 섬겼는데, 여기 이 아들이 그러잖아요. 염소 새끼도 주신 적이 없다. 나한테 뭐 해준 게 없다. 당신이 내가 섬긴 거에 비해서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치유를 하겠다고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아까 뭘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분명히 아버지는 맞고 우리는 틀린데 뭘 바꿔야 되는데 뭘 바꿔야 된다 그랬어? 아버지를 사랑해야 된다 그랬죠.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게 종교적이 돼갖고 아주 지긋지긋하고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이게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관계. 자, 그러면 사랑하는 관계 어떻게 되냐? 어떻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냐?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했잖아요. 자,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주일날 오면서 성가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오는 거야. 성가대를. 식당에서 오늘 식사당번 하신 분은 나 오늘 식사당번이야. 그러니까 일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으로 오는 거야. 그리고 늘 하던 거니까 오는 거야. 그 개념 속에는 아버지는 없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없어.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대상 없이 노동하러 오는 거야. 교사하러 오고, 성가대 하러 오고, 식당 봉사하러 오고. 그나마 내가 안 하면 오늘 다 굶을 것 같아서 책임과 의무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니까 이 아들처럼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동의 현장에 아버지는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식당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집에서는 살림은 난장판이야. 직장 다니니까. 그런데 주일날 하루 쉬고 싶은데 그날도 와서 엄청 고생하고 아주 완전 탈진이 돼가지고 돌아가니까 마음속에 믿는다는 게 지긋지긋한 거야. 내가 안 믿었으면 이날은 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계속해서 빨아먹기만 하고 나한테 하나님이 주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이 즐겁다고 하는 인간을 보면 아주 쳐 죽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일 열받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야? 교회 와서 찬양하면서 손드는 인간들.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씩씩 웃는 인간들. 그리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고 나서 예배 끝나고 질질 울면서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죽이고 싶어.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한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자, 그럼 함께 살면 밭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밭으로 가면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가 밭에 보낼 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밥을 먹여서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아들은 밭에 보낸 것만 생각하지 아버지가 준 밥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 식당에서 봉사를 해보면, 나도 식당에서 봉사를 해봤어요. 개척 초기에 저는 아침에 그 토요일 날 시장을 다 봐가지고 반찬 다 준비를 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주일날 오면 제가 밥을 해서 반찬을 다 해놨다가 예배 끝나고 내가 한 밥을 성도들과 먹었어요. 그때는 식당 봉사 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식당 봉사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때 너무너무 빚더미에 앉아갖고요, 뭘 재료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지금 빌 털털입니다. 이게 부도 직전이에요. 돈 5,000원 가지고 내일 예배 오는 사람하고 먹어야 됩니다. 주님 뭘 사야 할지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시장에 가면 마침 그때 막 시금치를 막 덤핑 처리를 해갖고 막 파는 게 있다던가 막 이런 걸 만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도 한 주 식사를 하게 하시네요. 그러면서 그 시장 보는데 함께 하신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식당 봉사를 하면서 설거지를 하든 뭐 청소를 하든, 주님 오늘 와보니까 우리 가족은 하나도 안 나오고 저 혼자 나왔습니다. 지금 혼자서 이 큰 예배당을 어떻게 다 청소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청소하러 나왔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면 이렇게 쫙 둘러보니까 매주 청소하는데 바닥은 뭐 깨끗하니까 안 닦아도 돼. 그래서 주보나 죽고 가자. 그래서 그냥 주보 죽고 가. 그러면서 주님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에 가면 은혜가 되는 거야. 야, 이렇다고 또 바닥 하나도 안 닦고 있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야, 혼자 가니까 또 혼자 감당할 수 있게 그 전 팀이 완전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이번 주에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 걸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매 순간 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신방을 어제 청주에 지원이 회사에 가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신방한 게 마지막 신방이었어요. 이 회사 일에 기숙사에 들어와서 목사가 신방한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원증 아니면 못 들어가는 회사더라고요. 회사가 엄청 가보니까 엄청 좋고 진짜 지원이 저렇게 불일 듯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더니 이런 회사에 이런 자리에 앉혀놨구나. 진짜 어제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기숙사 방에 뭐 하여튼 일사천리로 들어갔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통과를 시켜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기숙사 방에 갔더니 룸메가 있는데 목사님한테 안수 한번 받고 간다고 기다리고 있었나. 그래서 내가 또 안수 해줬어요. 그랬더니 출근, 3교대 출근하는 사람. 지원이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자기가 통역이잖아요. 이게 영어 통역사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막 언어들이 자기가 배우지 않은 이런 아주 전문적인 용어들을 많이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주님, 내가 주님만 믿고 통역 자리에 갑니다. 이러고 그 통역 자리에 가면 자기가 예전에 했던 그 단어들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나 하면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몰아줬던 그 말씀이 뭔지 알겠대.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총 조합을 해갖고 넉넉하게 멋지게 통역을 하게 한대요.
그러면 그 통역을 들은 그 외국에서 온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정말 우리 통역사님 통역 잘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막 보너스도 받고 그랬대요. 연봉도 엄청 세게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러나 하면 자기의 그 통역의 현장에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힐 때마다 단어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필요한 단어를 말할 수 있도록 물고기를 몰아주시고 계신다. 자, 그러면 지원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마다들처럼 내가 여러 해 새벽 예배를 했고, 그리고 지원이는 정말 이대 그 대학원을 다닐 때 저기 유아실에서 자고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나는 쟤를 보면서 겁이 났어. 왜? 나는 이런 사람은 겁이 안 나. 일주일에 한 번만 딱 1시간 예배 드리고 안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도 겁이 안 나.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책임은 없으니까.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딱 기본만 하는 건 아무 일이 생겨도 난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막 죽으라 하고 올인을 하잖아요. 그럼 난 솔직히 겁이 나요. 저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내가 그때 뭐라고 말할 거냐. 그 목회자의 부담이 팍팍 되는 사람은 맨날 앞자리에 앉아서 뚫어지도록 날 쳐다보면서 말씀만 들으면 뭐가 될 줄로 알고 이러는 사람 정말 부담돼. 새벽마다 교나 와서 또 쳐다보고 막 이러잖아. 엄청 부담이 돼. 얘가 그랬어요. 내가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 근데 통역대학원 나왔는데 취업 안 됐어요. 제가 여성부, 우리나라 여성부의 아르바이트로 출근하면서 내가 쟤를 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렇게 불타게, 저렇게 엄청나게 폭풍 올인을 한 사람을 취업을 안 시켜주니까 내가 밥이 안 넘어가는 거야. 어? 그런데 청주, 근데 청주 지방이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 보니까 쟤는 지금까지 10년을 넘게 제 설교를 쳤고, 그리고 인터넷에 올렸고, 그걸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여기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일이 많지가 않아. 다른 일 하나도 안 해. 커피 타고 이런 일 절대 안 해. 딱 통역만 해. 고고하게 옷 입고 가서 날개 치면서 통역만 해. 그리고는 다 자기 시간이야. 그러니까 쟤는 지금도 설교를 전문을 다 타자를 쳐갖고 책을 이렇게 몇 권씩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쫙 보시고 가장 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갖다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예배하면서 진짜 울었어요. 쟤도 울고 나도 울고, 선교사 데리고 갔는데, 밥얻어 먹으러 갔는데 정말 선교사도 울고 전도사도 울고 넷이서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집자가 달린 건물에 개통만 잡고 전혀 주님과 함께가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해 내가 했는데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자식을 공부를 가르칠 때 주님, 내가 이 아이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거기서 함께 해주셨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부모들이 열 많이 받잖아요. 진수도 아버지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배운다 그래야 돼. 왜 그러냐? 그때부터 터지는 거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트러블이 있을 일이 없고, 이게 다 주님이 공급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여러 해 다녔지만 이 큰아들과 같은 신령을 가지신 분, 여러 해를 섬겼고 많은 명령을 어기지 않았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하나 준 적이 없고 하나도 즐겁지 않았다는 사람은 뭘 증명하는 거냐?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그 아버지를 빈자해서 명예나 돈이나 살림살이 좀 나아지는 데만 신경을 썼고, 예배할 때 아버지를 예배한 게 아니고, 그리고 삶 속에서 종교와 삶을 분리시켜 놓고 종교인으로
때려치지도 못하고 형태적으로만 다니고 그 삶 속에서 섬세하게 자세하게 동행해주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아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여러 해를 한계 있는데 근데 지금도 생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는 사실 되는 일도 없어요. 왜? 일이 뭔가 막혔을 때 그 일을 풀어가는 것은 주님이 풀어가는 건데 이렇게 열받고 있는데 일은 더 망가지게 돼 있어요. 한 해가 지나면 더 망가지고 한 해가 지나면 더 망가지게 돼 있어요. 이런 구조는. 그래서 치유란 뭐냐? 아버지를 사랑하고 식당 봉사를 하든 청소를 하든 교사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뭐 때문에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가대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사람은 다 5분 전 11시에 오는데 나는 왜 9시에 가야 되냐 이렇게 열받는 생각이 드시거든 바로 전환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성가대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를 예배하러 갑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에너지 엄청 나오거든요. 그래서 치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되는 게 치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시고 나는 종교와 삶이 분리되어 있다면 살림살이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앞으로 더 답답한 일이 더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렇게 답답하셔서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기본만 그러잖아요. 정말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를 다 기본만 그러잖아요. 그거는 죽어가는 길의 척경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성가대를 할 때 날 사랑함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성가대를 하면서 그 찬양 속에서 공급을 하세요. 여기 지금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줬다는 건 안 받았다는 건 이게 초점이 안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줘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를 향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시간에 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은 자는 성가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식당 봉사를 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노동을 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옥을 막아주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내 보호자고 나의 인도자고 그리고 나를 가르쳐서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그분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게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치유받은 사람과 이런 상태로 사는 사람과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나요. 가정도 차이가 나고 인생도 차이가 나고 자녀들도 차이가 나고 물질도 차이가 나고 정신도 차이가 나고 완전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나요. 그러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러 그리고 그분의 찬양해드리러 성가대하고 그분의 교회가 유지되어서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듣기를 바라며 설거지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한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냐? 음식을 할 때 그때 지혜가 와요. 그리고 모든 인생 여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몰라도 나는 그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는 은혜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고 나서 갈 때는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가서 무슨 말씀을 내밀지 모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잘 적용해서 해석해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꼭 공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 목회가 힘이 안 들어요. 주님이 매 순간 모든 걸 주셨어요. 내 설교거리를 주셨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뭔 말을 해야 되는지를 주셨고
모든 여정에 주님이 하셔서 교회는 조그맣고 그리고 세내고 살고 정말 내 인생에 내놓을 건 없지만 절대 이 마다들처럼은 얘기할 수 없어. 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어. 내가 한 것보다 넘치게 주셨어. 행복했어. 그리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삼성 회장 자녀로 사는 것보다 대한항공 사장의 딸로 사는 것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을 살겠어. 어떤 사람이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지수야 잘 들어. 군대에서 다른 병사들이 이러는 거야. 야, 너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뭔 재미로 사냐? 이랬더니 그 크리스찬 병사가 술 먹는 즐거움보다 담배 피는 즐거움보다 예수 믿는 즐거움이 훨씬 커서 난 그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막사 안에 있는 애들이 술 진탕 먹보니 머리나 깨지고 담배 실컷 피워보니 폐암 걸리고 아니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즐거움이 거기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 따라 나갔다고 그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몸이 여기 와 있지만 생지옥에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거 한탕 해치우고 교통사고 안 나겠지, 암 안 걸리겠지, 그리고 내 새끼 잘 인도해 주겠지, 이런 식의 정말 너무나 불쌍한 마다들의 상태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오늘부터 뭘 처리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그 아버지와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 완전 정말 답답하고 어두운 것들이 이렇게 사는 거였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모든 순간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공감하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지금까지 나는 주일이 되면 식당 봉사해야지, 오늘 나 식당 봉사 차례야,